오늘의 말씀은 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서 이제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 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가장 그 난해한 성경 말씀 또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 11장, 12장, 13장인 줄 압니다. 특히 1장은 서론이고 2장, 3장은 이제 그 지상교회, 7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었죠. 그 다음에 4장, 5장은 이제 한 천상의 교회, 지상의 교회에서 요한이 천상의 교회로 천상의 교회를 보면서 기록한 말씀이고 6장은 이제 일곱 인의 재앙, 그리고 이제 7장은 성령의 인맞은 자들, 성령께서 이제 모든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는 사건이 7장입니다. 그리고 8장, 9장은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이죠. 인의 재앙보다 조금 더 강화된, 좀 더 큰, 그리고 강력한 재앙이 8장, 9장 나팔장입니다. 그리고 10장은 이제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 책을 주면서 이것을 갖다가 먹고 네 입에서 먹고 가서 이방인에게 그리고 온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예언하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10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은 이제 성전 청량과 그리고 두 증인의 출현, 그러니까 이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죠. 그 다음에 12장은 이제 그 하늘의 용이 이제 하늘의 사단이 미가엘과 싸워서 땅으로 내어 쫓기면서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13장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666의 사건이 거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들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은 모두가 비유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옛날에 그 학교에서 배울 때 시나 뭐 이런 것들 다 그 은유법을 사용해서 비유법을 사용해서 그 시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2000년 전 또 1500년 전 그때 유대 역사와 그 유대의 그 문화들을 우리들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들을 들어서 그 유대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들은 주님께서 막연하게 꾸며내신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구약의 전승들이나 랍비서를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의 비유들은 주님께서 꾸며내신 말씀이 아니에요. 모두가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도 있지만 이제 구약의 전성들 그 구약 성경 외에도 이제 유대 경전이 많이 있잖아요. 뭐 랍비스라든가 이제 까발라라든가 탈무드라든가 많은 그 경전을 통해서 내려오는 말씀 그 말씀을 중에서 이제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유대인들의 그 전승들을 다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삶 속에서 만나고 있는 생활 속에서 아는 것들을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유대 전승주에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랍비스라든가 까발라라든가 탈무드라든가 그 외에도 많은 유대 전승들이 내려져 오고 있지만 우리는 때문에 지혜서 집회서 이런 내가 전해 내려오고 있지만 우리 그 현대에 사는 그 목사님들이나 교사들은 그것들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많은 전승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이제 시작되지만 본문 1절은 성전 청량과 제단 청량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이제 청량하라는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그 청량은 땅이나 집이나 그 외에 모든 것을 규격이 맞게 하기 위하여 정확한 자로 재어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도록 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국민학교 때 가면 이제 필통에다가 조그만 자를 넣고 다녔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는 뭐 종이를 자르거나 뭐를 자를 때 그림을 그릴 때에 그것을 딱 올려놓고 재어서 규격에 딱 맞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자, 영어로는 룰러죠. 룰러입니다. 오늘 본문 그 말씀은 일반적인 땅이나 집을 청량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청량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서 그 성전과 제단 역시 건물을 청량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 안에 지어져 있는 마음의 성전을 청량하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구약 시대에는 건물 성전만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생각을 해왔으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헤롯 성전을 건물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심을 성령이 그와 성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밝혀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성전을 청량하라는 것입니다. 성전 청량은 추수 때 심판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종말이 이르렀기 때문에 반드시 성전 청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바쳐지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인 저울과 잣대로 그 믿음의 무게와 사랑의 길이와 깊이를 청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지팡이 같은 갈대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해야 할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팡이는 장애인이나 연약한 노인들이 몸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기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역시 심령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살아가는 영혼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이 세상에 보면 이제 그 강한 자들, 다시 말하면 그 뭐 권세 있는 자들, 돈 많은 자들, 그리고 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려래요. 자기 자신이 건강하고 자기 자신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종교적인 말씀을 의지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살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분들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보면 이렇게 연약한 자들, 심령이 연약해지고 마음이 연약해지고 모든 일이 안 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때, 아플 때, 병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부유한 층들과는 계속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연약한 죄인들과 병인들과 세리들, 장기들에게는 항상 그야말로 지도자가 되시고 아비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셨던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는 어떤 강한 자들의 그런 의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쇠약한 자들, 정신적으로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의지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갈대 잣대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의지하고 나를, 내 자신을, 아니면 아내를, 남편을, 정말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구나. 이젠 나의 남은 세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이젠 내가 의지할 분은 그분밖에 없고 다음 세상에서도 역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이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안정이 되고 모든 것이 편해지는 기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은 오직 말씀의 잣대로만 청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천국 생활에 합당한지 혹은 부적합한지를 말씀의 잣대에 의하여 재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생활에 합당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것이고, 부적합한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그 삶이 세상에 속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 것이에요.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자로다. 그 율법을 묵상하며 사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늘 푸르름같이 그 삶이 늘 형통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게 말씀.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방향도 알지 못하고 자기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태풍이 부는 대로 뚫려서 가는 것이 악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시편 1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합당한 그 거룩한 성전을 지은 사람의 영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 성전 청량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한번 청량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말씀의 성전 청량,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 성령의 성전을 청량해야 하는데 이 땅에서도 청량이 되지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다시 한번 거기서도 말씀의 대로 청량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재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마치 새로 단장한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아름답게 꾸며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15절 17절 보니까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는 말씀이죠. 가졌더라. 금은 거룩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성은 네모가 정사각형으로 아주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넓이가 똑같아요. 그 갈대로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다저스 야구장의 그 스타디온을 12,000번 돌라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야구장을 12,000바퀴 돈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괴로움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12,000 스타디온, 다시 말하면 12,000의 바퀴, 그렇게 인생을 돌고 돌아서 계속 인생이 바로 스타디온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스타디온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12,000 돌고 계속 돌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두 끝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이게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이 스타디온은 바로 우리 인생길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144, 12 곱하기 12. 이것은 바로 하늘의 숫자죠. 그러니까 12달, 12사도, 12대문 모든 것이 11은 하나님 말씀으로 청량해 보니까 모든 것이 규격이 맞고 모든 것이 너무 반듯하고 그야말로 12,000 스타디온.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12,000바퀴의 인생을 돌아가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훈련을 마치고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에서 성이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잣대에 정확하게 맞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굳이 정확한 수인 144라는 수를 기록한 것은 역시 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수 12, 19와 12로서 완전한 성도의 마음에 성전이 지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은 그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그 사랑이 한결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청량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청량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도 우리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의 잣대로 청량해서 그 성전이 네모가 반듯한 모든 장과 궁과 광과 고가 같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청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드린 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시험하고 채워봐야 한다는 것이죠. 시험하고 청량해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으면 그는 새하늘 새 땅 밖으로
쫓겨나야 한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에 맞게 살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12,000스타디온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훈련 과정을 완전히 끝마쳤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고난들이 있습니다. 다 환난이 있어요. 훈련이 있어요. 근데 그 훈련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싫다고, 이 고난 싫어, 이 환난 싫어, 이 시험 싫어 그러면서 그것을 벗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훈련과 시험을 묵묵히 통과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12,000스타디온을 묵묵히 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말씀의 잣대와 저울을 가지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로 달았을 때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라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 28절 보니까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이 저울의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파사 사람들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에 달려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어떤 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으면,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 많은 공부를 시킵니다. 뭐 이 공부 저 공부 많은 공부를 시키지만 결국 주님은 결국 마지막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마음과 성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 외에는 아무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바울의 대표적인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만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은 지어진 것이에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신학을 많이 알고 교리를 많이 알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잣대에, 사랑의 잣대에, 믿음의 잣대에 부족하거나 규격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결국 기독교는 많은 말씀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신구약 성경이 다 있지만 뭐 구약에 우리가 유대인 역사를 뭐 이렇게 알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 왕들이 무슨 그 아합이라든가 뭐 솔로몬이라든가 다 그 사람들의 그 인생을 그렇게 뭐 끝까지 알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성경도 뭘 아느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소자들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교훈이고 마지막 교훈이고 더 이상 교훈은 없습니다. 사랑 외에는 더 이상 다른 교훈이 없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것은 가르치지 않고 자꾸 성경 공부 무슨 교과서를 통해야 된다, 무슨 교재를 배워야 된다, 뭐를 배우는 걸 그거 배워봤자 오늘날 목사님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을 너무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오히려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심판을 받고 그렇게 자꾸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하게 돼요. 왜?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저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설교 말씀을
맨날 주어봤자 그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고 되지도 않아. 결국은 우리 교회가 말이죠. 교회는 점점 많아지잖아요. 자꾸 목사들은 들어가요. 수없이. 여자 목사, 남자 막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계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와 지금과는 범죄 사건이 몇십 배 더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늘어나는 만큼 이상으로 이상의 범죄와 악이 더 활붙이고 날개를 치고 더 극심해졌다는 것. 교회가 많고 목사가 많으면 성도들이 많아지면 그 모든 것이 줄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많고 목사가 많고 말씀이 홍수는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라디오 들거나 텔레비 들거나 뭐 어느 책방 성경 말씀 다 꽂혀있는데 왜 오늘날 범죄와 사기 사건과 수많은 살인 사건들이 왜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라 하지만 기독교인 서로 그 한 교회마저도 서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냉랭하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은 자꾸 악으로 달려가게 사랑으로 모든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 외에는 다른 아무런 치료책이 없는 것이. 그러기 위하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 19절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사랑의 뿌리가 박혀서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나 풀뿌리는 땅 속에서 서로 얽혀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사랑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의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의 공동체는 사랑의 능력만이 모두를 연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랑이 없는 교회는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만이 살아있는 교회요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줄 압니다. 교회마다 성경 공부반이 있고 제자 훈련반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깊고 넓은 영적인 산상수훈의 말씀은 살펴보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은 천국 보화인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할 줄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날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의 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 사실 성경 말씀이 이미 말씀 많이 있지만 사실 산상수훈의 말씀, 이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사실 성경은 다 아는 거나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의 종들의 참다운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어렵고 또한 실천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묵상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에 깊이 심취가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열심히 묵상은 하지만 그 말씀이 너무나도 깊고 어려워 잘 실천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만큼 이 산상수훈의 한 말씀 한 말씀은 귀중하고 값진 말씀이라는 것이요 천국에서 큰 자로 여김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나도 떨어뜨림 없이 가르치며 또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래 제단 정령이라고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단 정령이라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봉사와 희생적인 믿음과 사랑을 정령하라는 것입니다. 제단은 바로 희생 제물을 잡아 태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는 성도들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봉사와 희생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정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규격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배 전에 날마다 암송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과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심령을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세상적인 생각이 예배 동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과연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는지, 어떤 분들은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해요. 교회 가서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교회 설교는 안 듣고요. 거기 가서요 성도들 반찬 준비했어요. 그래서 교회 갔다 왔다고. 성도들 육신에 먹을 반찬 준비하고 갔다 온 것이 교회에 갔다 왔다는 것이.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반찬 준비하고 온 것이 교회에 갔다 왔다는. 물론 봉사도 중요하지만 봉사와 섬김도 예배 후에 예배를 먼저 드린 후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사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한 마음 한 뜻으로 드려지는 예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서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짓밟도록 버려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경에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여 완전히 솔로몬 성전이 멸망한 것을 연상하고요. 또한 AD 67년경부터 70년까지 로마 제국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3년 반 동안에 걸쳐서 망하게 된 것을 역사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한 치욕이며 절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바로 성전의 파괴였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침략했을 때는 반드시 성전을 먼저 파괴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솔로몬 성전의 파괴와 헤롯 성전의 파괴를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도 그들은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지어졌던 곳에 회교 성전이 지어진 것을 보고 날마다 그곳을 향하여서 그 성전이 파괴되기를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이 누가 회교 이슬람 성전이 지어져 있는데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맨날 그 통곡의 벽이라 하죠. 가서 맨날 통곡하며 그 성전이 무너져야 자기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텐데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계속 거기에 대하고 통곡하며 기도한다. 통곡의 벽이라는 별명을 붙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는 교회 밖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잣대로 청량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교중 바깥 사람이야 우리가 무슨 상관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성전 밖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들의 바깥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약의 그 성전 뜰은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소나 양들을 잡던 곳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42달 그리고 1260일 그리고 13장에는 한때 두때 반 때는 똑같습니다. 이는 3년 반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기간들을 의미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제 바벨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기간이 3년 반 정도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성전 파괴가 바로 대환란이요 재앙이었던 것이에요. 이는 영적으로 7년 대환란 전 3년 반을 의미한다고 어떤 학자들은 말하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담이 범죄한 후 이 세상에는 계속하여 환란과 재앙이 끊치지 않고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결국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12000 스타디움을 돌고 12000 스타디움을 돌아야 바로 그 스타디움 인생의 길을 돌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혈난을 통과해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7년 대환난을 따로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숫자 개념에 대하여는 환란 중에 전 3년 반을 의미하는데 7년 대환란을 설명을 할 때 13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두 증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언하는 기간 역시 3년 반에 해당하는 1260일 기간입니다. 이 두 증인이 입은 옷은 베옷입니다. 베옷. 이 베옷은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보통 사람이 세상을 옛날에 떠났을 때 이 베옷을 입곤 하였어요. 상제들이 입는 옷이죠. 옛날에는. 그 베옷을 입고 예언을 했다는 것은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 슬픔과 고통과 재앙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9절 10절 보니까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슬픈 노래죠. 애곡과 슬픈 곡조죠.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 선지자 앞에 제사장 앞에 두루마리책이 펼쳐 있는데 거기 보니까 글이 써 있는데 전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만이 기록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구약은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은 전부 파괴, 전쟁, 슬픔, 고통. 그래서 인생이 구약에서 멸망하는 게 뭐예요? 전쟁, 그리고 기근, 전염병, 그리고 자연재해, 이 네 가지로 멸망하잖아요. 구약을 보면, 구약서 가만히 읽어보면 전부 전쟁 때문에 특히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읽어보면 뭐 전쟁에도 망하고 또 물이 없어 그러고 뱀에게 물려 죽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재앙으로 질병으로 죽고요. 여러 가지로 죽잖아요. 인생이 결국
성경 구약 성경은 전부가 애가와 애옥과 재앙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거의 다 심판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 말씀에서 감람나무, 다시 말하면 올리브나무는 성령을 의미하고 촛대는 세상을 비춰주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할 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성령의 기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촛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2절 3절 보니까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좌편에 있고 하나는 그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스가랴는 또 그의 옆에 있는 천사에게 묻기를 두 감람나무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스가랴 4장 14절 보니까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기름 발리운 자란 바로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 그 5절 6절을 보면 마치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스가랴에서는 바로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스가랴의 등대는, 그러나 성경은 어떤 인물을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인물을 가리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스가랴의 등대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한 등대가 있었죠. 그리고 그 위에 7 등잔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바로 교회의 기름을 부시는 성령님. 그래서 7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7 등잔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고요. 그렇다면 등대 좌우에 서는 있는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교회와 성령님 그리고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교회 양옆에 등대 옆에 서는 것을 증거는 바로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이것 외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증거할 표적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와 성령님과 신구약 성경만이 우리를 깨우쳐주고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인도하는 생명이요 빛이요 길인 것입니다.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들을 태운다는 것은 마치 엘리야의 아합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바알 선지자들에게 행했던 것을 드러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왕이 그에게 보낸 사자들을 향하여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를 살으리라 하자 정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살랐습니다. 그 불은 엘리야가 내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을 받을 때 바로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이 내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불은 모든 것을 태워 소멸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불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불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태우고 소멸하시는 것입니다. 태우고 소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이 말씀에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불로 태운다는 것은 바로 죄의 몸을 태운다는 것이죠. 죄의 몸이란 바로 우리의 옛 성품인 육에 속하여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반역했던 육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수어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오늘날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해봐야. 자, 오늘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오늘날 설교 말씀이 성도들에게 공감이 가지 않는가? 왜 오늘날 설교 말씀이 성도들을 일깨우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지루하고 듣기 싫어하는 그런 설교 말씀이 되었는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불방망이가 되지 못하고 뜨거운 불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또 성도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봐야 그 말씀이 허공을 치는 말씀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제가 좀 더 말씀드리지만 너무 말씀이 홍수예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옛날에 어렸을 때 가난할 때는 쌀 한 톨도 귀한 줄 알고 정말 귀하게 먹고 먹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미국에 살면서 먹을 것이 너무 흔하니까 나 이거 골라 먹고 저거 골라 먹고 골라 먹잖아요. 그 옛날 우리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기독교의 말씀이 이 땅에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는 귀하고 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그렇지 하고 마음의 감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많아지고 매일 기독교 방송 텔레비전 라디오 성경책 온 것이 다 말씀의 홍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제 음식을 골라 먹는 것처럼 말씀도 골라서 받으려고 해요. 아, 이 말씀은 틀렸어. 이 말씀은 나하고 관계없어. 자기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드리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기독교가 힘들게 되었는가? 그 옛날 100년 전에 유럽에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 뜨거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러나 그 유럽도 결국은 교회가 너무 많고 너무 말씀이 홍수가 돼서 지금은 다 식어져서 이제 그 교회들이 빌딩으로 다른 빌딩으로 사용되지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그 19세기 1900년도에 1800년도에 스폴전 목사에 의해서 5,000명이 들어가는 교회가 지어졌지만 그것도 결국은 지금 교회로 쓰여지지 못하고 하나의 그냥 빌딩 건물로 사용되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교회가 많고 너무도 흔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성도들을 말씀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는 것도 안 좋다. 그리고 기독교 방송, 기독교 너무너무 많다. 이거 라디오 틀면 제가 우리 지금 AM 라디오 들어보면 기독교 방송이 자 한국에 여기 세 개 방송이 있죠. 라디오 코리아, 라디오 서울, 우리 방송 다 하면은 기독교 방송 아니 또 복음 방송이 있죠. 또 미국 기독교 방송 몇 개 있죠. FM 들어봐도 기독교 방송 한 설교 말씀 너무 홍수예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그저 찬송가 한 권이면 됐어요. 지금은 수없는 복음성가가 찬송가보다 몇 배 더 많은 복음 흘러넘쳐서 찬송도 어느 것이 가치 있고 어느 것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찬송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요. 너무 흔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목사들의 그 설교를 판단하게 되고 나는 이거 안 먹을래.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나 이 밥 안 먹어. 나 이 음식 안 먹는 것처럼 나 이 목사 설교 안 듣고 싶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한다. 그 아모스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기근과 기갈을 보내리니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양식의 기근이 아니라
말씀을 받지 못해서 기갈과 기근에 이게 말씀이 뭐냐면 말씀은 많지만 이곳에 젊은 남녀들이 이곳에서 이 산으로 저 산으로 북으로 남으로 헤매고 다닌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 똑같아요. 사람들이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어느 교회 갈까 라고 다니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 설교 말씀이 너무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 요한계시록 하나 맞춰놓고는 더 이상은 인터넷에 이제 안 올릴 겁니다. 왜? 인터넷만 열면 유튜브에 많은 설교 말씀이요 간증 말씀이 수록한데 굳이 그렇게 많이 올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방송을 듣는 이 설교를 듣는 목사님들도 정신들을 좀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교회에서 무조건 성경 공부 가르치지만 그 성경 공부가 그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느냐? 아니요. 머리의 지식과 학문만 되지 영혼의 생명과 지식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성도들을 삶의 현장에 내보내서 자꾸 교회 붙잡아 성경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 후에는 삶의 현장에 내보내서 실질적으로 몸으로 행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이제 교회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역시 죄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깨뜨리는 것을 불방망이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몸이 깨어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아왔던 모든 지식과 학문과 우리의 개인적인 사고 방식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에서 배운 율법과 학문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지고 살아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뜨거운 불이 되어 모든 더러운 죄악의 성품을 태워야 하고 불방망하게 되어 바위같이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부수어 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깨어서 부드럽게 하는 불방망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비로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0절을 보니까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성경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느껴졌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는 결국은 부활의 주님 옆에 계신 줄을 보려고 알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그 주님께서 그 영적인 눈을 열고 마음이 뜨겁게 성령께 역사하셨을 때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달아지게 된 것이에요. 바로 말씀이 오늘날 정말 우리 전하시는 가르치는 목사님 교수들은 이 말씀이 뜨거운 불이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정말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서 죄의 마음을, 죄의 몸을, 강팍한 마음을 부스러뜨리고 깨뜨리고 태워버리는 그런 강력한 말씀의, 성령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그 모세가 이제 하는 것이죠. 물이 피가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죠. 결국은 율법이 복음화되는 것, 그것을 이제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날 이 말씀 바로 오늘 이 1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이 말씀,
결국은 성전 청량과 제단 청량과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 청량, 그리고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건 바로 교회와 성령님과 신구약 성경,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교회 우리들에게 정말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전하는 말씀이 불성령과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전해도 그 말씀은 효력이 없고 영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새롭게 태어나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없이는 말씀을 전한다고 함부로 서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이 주의 종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성령님께 매달려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불성령을 받아서 오순절날 받았던 그 120만도가 받았던 그 불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교회가 변하고 성도들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할 줄 믿습니다.